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입니다. 똑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해 주시잖아요. 기쁨이 클 때는 기쁨에 겨워 울기도 하지만, 기쁨에 겨워 울 수는 있지만 찡그리고 화내고 하지 않죠. 와, 너무 기분이 좋다, 화난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울 수는 있지만 찡그리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크게 표시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는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남하고 비교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라고 혹 생각이 드는 일이 발생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생각하는 걸 알고 너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선하게 바꿔가는 걸 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단다 라는 마음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명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의 명령이 아멘이 되십니까? 좀 너무 작아요. 아멘 되십니까? 주중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2002년에 우리 월드컵, 진짜 지금 꽤 많이 됐죠. 이제 2002년이면 언제입니까? 딱 20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 막 붉은 악마들이랑 응원단들이 막 그 프랑카트 만들고 응원 구호들 만들었잖아요. 그때 별이 가운데 막 그려지면서 만들었던 응원 구호 하나 기억나세요? 뭐였죠? 뭐가 이루어진다 했죠? 꿈은 이루어진다. 막 그 카드 스캔 올라올 때 막 아주 막 소름 돋고 막 그랬잖아요. 대형 태극기 막 내려오고 나서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막 카드 스캔이 쫙 되잖아요. 그 꿈이 엄청나게 그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뻐합니까? 꿈이란 게 어떤 거죠? 쉽게 이루기 어렵지만 정말 원하는 것. 한 사람이 원할 수도 있고, 한 가문이 원할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가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막 꿈이거든요. 꿈은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루어지니까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이루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는 없어도 되지만 사랑하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 일을 인생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그 일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꿈을 꾸셨죠. 그리고 삼위가 합심하지만 아들의 공생애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시지만 아들의 공생의 기간에 꼭 이루어져야 될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건 안 됐네.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신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막 뛰어다니셨나요? 아니에요. 30절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목이 꺾이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이룬 거죠. 다 이루었다 빼기 예수님은 안 죽으심 하면은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거 보고도 와, 이게 인생이 사는 길인가 할 수 있지만, 정작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면 우린 뭡니까? 인생은 보람되게 살 수 있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 이제 목숨이 끝나는 장면, 그 시각을 예수님이 느끼신 거죠. 우리도 임종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임종 직전에 본인의 끝을 예측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부르죠. 병원에서도 예측이 됩니다. 가족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측이 되시는 거죠. 아, 여기까지다, 끝이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죽으셨는데 다 이루었다.
죽을 게 확실하니까, 지금 죽음의 순간이 왔고 확실하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다 이뤘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실화는 아니지만, 보고 그린 건 아니지만 그 모습들을 추측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얼굴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들, 양을 안고 있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있다거나 사도들과 움직인다거나, 또 요즘에는 뭐 응용해가지고 풍랑이는 배에서 예수님이 배를 모는 그런 장면들도 막 그림으로 막 그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이 돼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있다든지 복음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장면을 막 그리는 그림들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웃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웃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웃어요?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방송실에서 부탁한 사진 중에서 맨 마지막 거 한번 보여줄래요? 방송실에 부탁한 사진 중에서 맨 마지막 거. 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저 그림, 저거 십자가 제목이 팔복이에요. 팔복인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주중에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 한쪽 모퉁이에 십자가들을 막 모아놨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십자가, 아프리카의 십자가, 뭐 유럽 어느 나라의 십자가 막 모여놨는데, 이렇게 보는데 딱 저게 보여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웃고 있는 예수님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이상하지 않고 아주 막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아주 통쾌한 거예요. 그렇지, 저기서 다 이루시면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누구나 오라, 누가 와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상황인데 몸으로 겪는 예수님이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이후에 부활하신 뒤에 저 장면을 계속 목격하시는,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통쾌하게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감사한데, 죄송한 게 아니라 감사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 그래서 저 작품을 막 생각을 했어요. 야,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저렇게 막 환하게 웃고 있고. 십자가상 작품의 이름이 진복 8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 그러잖아요. 팔복 그러는데 진짜 그게 복이잖아요. 진짜 복의 8단, 8가지의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기초와 근거, 이런 말인데, 진복 8단, 진짜 복의 8가지 기초. 뭐가 나오죠?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8가지 복의 이름과 함께 저런 작품을, 십자가를 8개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미지를 다운받은 거는 제목이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는 그 긍휼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저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환하게 웃으시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십자가에서 웃는다는 게 실제로 십자가에서 웃진 않으셨지만 굉장한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 이후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야, 저리 치워. 우리 남자들 군대 2번 가는 꿈 꾸면서 막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고상,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상 해가지고, 십자가 위의 모습은 보통은 고통당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피를 흘리는 보통 그런 모습들이 부각이 되는데, 저거는 똑같이 못도 박혀 있고 가시멜령만 쓰고 있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저 작품을 만드신 사역자가 쓴 글을 보니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고통의 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고통의 끝은, 주와 함께하는 고통의 끝은 기쁨 아닙니까? 우리는 성찬으로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가 당하신 고통의 끝, 주가 당하신 고통의 끝 다 이뤘다 하시면서 겪으신 고통의 끝은 죽음인데,
그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멸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고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로 이어지고 누구나 오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있지만 그 십자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웃는 예수님 이런 타이틀을 막 찾아봤는데 거의 없다가 해외에 있는 작품 하나를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The Smiling Christ, 웃고 있는 예수, 미소 짓고 있는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친구가 보통 우리 아까 말했지만 그 예수님 사진 뭐 십자가에 달리거나 십자가를 메고 가거나 하는 그런 막 그림이나 만든 것들을 책갈피를 막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각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근데 자기 친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친구인데 오늘 보니까 책갈피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웃고 있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그게 충격이 돼서 그걸 자기도 살려야겠다 못 샀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유럽 여행을 갔어요. 유럽 여행을 갔는데 이전에 종교교육 전에 13세기쯤 된 작품인데 그 당시에는 뭐 13세기라면은 유럽의 거의 전체가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유명한 귀족 가문이 있는데 그 귀족 가문에 전통적으로 그 큰 정말 잘 나가는 귀족들에게는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그 가족들만 특별히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유명한 기독인 그 관련된 성이었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그 예배당에 가고서 이분이 엄청 놀란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찾던 웃고 있는 예수님이 그 예배당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건 신성모독인가 아니면 정말 깊은 통찰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웃고 있는 것은 신성모독인가? 경망스러운 행동인가? 아니면 정말 깊은 통찰인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당연히 고통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 모두가 고통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기쁨 충만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달려 계시고 그 심각한 고통에 있지만 그 고통과 함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이 공존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로 그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저렇게 멀리서 찍었습니다. 멀리서 찍으니까 저 앞에 예배당 앞에 달려 있는 게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조금 가까이 당겼어요. 한 번 더 당겨 보세요. 이렇게 이제 웃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된 조각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웃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을 해놨어요. 웃는 예수님 이렇게 찾으면 나올 수 있고요. 영어로는 더 스마일링 크라이스트 하면은 저게 나옵니다. 스페인에 있는 작은 큰 성에 있는 작은 예배당 안에 13세기쯤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꼬맹이들 공부하면서 다 끝났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도 잘 보고 시험까지 합격해서 끝났다 하면 애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 수준에서도 꿈을 이룰 때 기쁜데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에서 꿈을 이루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몸으로는 죽음에 이르는데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당하실 때 고통이 컸지만 지금은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그 순간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즐거이 십자가를 져주셨고 우리에게도 당연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희생 같아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맡기시냐면서 왜 나에게 있는 것들은 내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시냐 하면서 때로는 투정 부릴 수 있지만 제대로 살펴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지 않고 충만하게 기도한 다음에 즐거이 십자가를 지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즐거이 감당해 주셨고, 이제 그 주님을 알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각각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신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에게 기념하라 부탁하신 일을 실상을 알면서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겠어요. 자,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성찬 관련된 구절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떼어 가라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여, 잠깐 멈추고요. 기념하라. 월드컵 20주년 기념할 때 얼마나 빵빵합니까? 기념하라. 그러니까 조용히 제사 지내라, 조용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꼭 시끄러워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하고 시끄러운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풍성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풍성히. 너 나름대로 이 성찬을 기념하는 행사도 해보고 이벤트도 만들어보고, 성찬이니까 한 주 내내 내가 이번 주에는 이 성찬의 기쁨 때문에 가능하면 믿지 않은 친구에게 밥을 일주일 동안 사겠다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겠다든지 하면서 좀 풍성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셀러브레이트, 막 풍성한 이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각각이 의미를 확 살려서.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써놓은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격적인 사랑과 은혜가 담긴 것이니 이에 어울리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거룩한 변화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의역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25절 시작. 계속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잠깐 멈춰주시고, 떡을 떼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막 맛있다고 하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되죠? 하나의 떡에서 떼는 겁니다. 왜 하나의 떡에서 떼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야. 쟤랑 나는 싫은데 상관없어.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들어본 사람,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야.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고 가족으로 공동체로 한 몸처럼 사랑해라.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누구와 한 몸이죠? 서로와 한 몸이면서 예수님과 한 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떡 뗀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죠. 예수님과 하나 되었던 몸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던 몸이 크리스찬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면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 흩어질 때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하면서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죠. 떡을 떼고 한 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겠다는 거죠. 잔은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읽었지만 예수께서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신 걸 기념하거든요. 예수님 나 대신 죽으셨다. 그게 잔입니다. 예수 나 대신 죽으셨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유케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지. 예수의 피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니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각각에게도 임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떡을 마시며,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성찬의 의미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느끼면서 성찬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마다, 오실 때까지죠. 오실 때까지, 눈으로 볼 때까지. 보통은 모일 때마다 했는데 이제는 전통마다 교회마다 달라서 한 달에 한 번, 매주 1년에 한두 번 하는 경우있지만 계속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담긴 의미, 복음의 의미,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실감하고 복받은 사람답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하는 시간으로 성찬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주가 왜 죽으셨는지, 주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계속해서 삶으로, 언행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라는 것이거든요. 오실 때까지. 성찬의 참 의미가 그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 시간마다 주의 죽으심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따라서 반복되는 성찬으로 성찬의 참 의미가 퇴색되거나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라. 그렇죠. 매번 하니까 그게 그거지. 떡이 좀 작네, 베이커리가 딴 데서 왔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성찬의 참 의미, 또 할 거 또 해서 이제는 퇴색되는 거죠. 경건함도 떨어지지만 설레임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야,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야. 이거를 풍성하게 기념하고 풍성하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데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그 다음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엄청 무서운 죄죠. 계속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다음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까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한다 했고 이거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대요. 성찬의 참 의미를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가망 없는 죄인,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 의미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외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자기를 분변치 않았어요. 주의 몸을 확실하게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다시 말해 성찬에도 아무 의미 없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했는데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성찬 나만 상관없다는 거죠. 이 성찬을 가르치시던 밤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님은 죽을 걸 작정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죄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를 지켜보는 삼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큰 고통을 감당하지만 엄청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는 그것이 인생들에게 가져올 복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충만한 기쁨으로 보셨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 우리도 일상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의 성찬이 진짜 성찬이지 않겠어요. 성찬 키트 사용하면 이상하고 떡 자르면 진짜가 아니죠. 주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냐? 네 몸을 분별했느냐?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는 것이냐? 그게 물어봤잖아요. 너무 무서운 말씀도 있는 거예요. 심하게는 그 뒷절 보면은 그러다 잘못해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써 있잖아요. 잠든 사람 많다. 잘못하다가. 우리 주님 웃으시는 성찬. 성찬의 의미를 알기에, 예수의 살과 피가 주는 의미를 알면서 먹고 마시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감사, 평안,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리고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성찬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다시 또 주의 죽으심을 더 기념하면서 모여서 더 뜨거운 신앙, 더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성찬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아까 작품 봤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웃는 모습이고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많은 통곡도 하셨지만 항상 기뻐라 하신 분이고
우리의 작은 기쁨을 크게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생애 때에 또 얼마나 많이 우셨고 지금도 우편에서 또 얼마나 많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과 마음을 앞에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성찬에 합당한 심령 되게 달라고. 주님, 내 심령을 분별하게 원합니다. 죄가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은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은혜가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성찬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